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 다시 코로나가 막 확산을 한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나니까 무거워요, 마음이. 정말 언제쯤 끝났으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쓴 빅체인지 코로나 이후 미래 시나리오라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 과거 인류의 큰 재앙으로 왔던 몇몇 전염병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세기 중세 유럽에 있었던 흑사병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흑사병. 그때 이 당시 전 세계 인구가 한 4억 5천 명쯤 된다고 그래요. 14세기만 해도 10억이 안 된 거죠. 4억 5천 명쯤 됐는데 그때 1억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흑사병으로. 그러니까 요즘으로 환산하면 한 65억 이렇게 예산하면 한 20억 정도가 죽은 거죠.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14세기에 있었습니다. 천연두라고 하는 것 아마 우리 어르신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WHO에서 이제는 천연두는 끝났습니다 라고 종식 선언을 한 게 1980년입니다. 1980년에 이르기까지 약 80년 정도가 천연두로 고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80년 동안 천연두로 3억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3억 명. 참 많이 죽었죠. 1918년부터 19년 또 전 세계를 휩쓸었던 독감이 있었습니다. 독감. 이게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죽은 사람이 그 당시 있었던 1차 세계 전쟁, 1차 세계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900만 명인데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그보다 11배가 많은 1억 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의 특징이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1차 유행이 있으면 조금 지나면 소강 상태가 온다 그래요. 소강 상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끝났구나 싶어서 확 마음을 열고 이제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면 훨씬 더 큰 2차 대유행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깜짝 놀래가지고 백신을 막 개발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나타나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예요. 통제예요. 강력한 정부가 나타나서 탁 막는 거죠. 그럼 이제 잠깐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잠잠해지면 또 사람들이 못 견디잖아요. 그럼 다시 또 이제 뛰쳐나오는 거예요. 뛰쳐나오면서 다시 3차 유행을 하면서 2차 때 그 연구에 들었던 백신이 드디어 쓸모가 있게 되면서 3차 유행이 지나면서 종식이 되었다. 이렇게 지나온 전염병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예전에는 기술이 발달이 부족해서 1차 유행, 2차 유행이 되고 나서 백신을 개발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1차와 2차의 주기가 짧아졌고 그 가운데 기술이 발달해서 백신이 굉장히 급속도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와 2차 유행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유행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과거의 전염병의 경험을 비춰보면 2차 유행이 훨씬 더 피해가 컸기 때문에 2차 유행의 특징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때만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1차 유행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서 이런 바이러스들은 막 죽어나가는데 2차 유행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몸이 추위에 노출돼서 훨씬 더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백신이 이제 조만간에 나올 것 같다는 보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주기는 짧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일정한 시간은 필요할 것 같고 그때까지는 잘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우리의 이런 절제된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 더
더 나가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런 것들도 지나간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언젠가는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그런데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결론은 좀 힘들어도 끝나는구나. 좀 힘들어도 끝나는구나. 오늘 아침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16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희생은 많이 없어요. 희생 많이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근데 과거랑 다르게 훨씬 더 큰 파장이 뭐냐면 경제적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나간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어려움을 조금만 더 잘 참고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참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코로나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그쳐 주옵소서. 우리의 연속 챌린지 기도가 또 하나의 울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은 이미 멸망했고요. 남아있는 남쪽 나라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왕국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미 두 차례 침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사람들만 유다 땅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어도 아직 우리에게는 터전이 남아있고, 아직 나라가 멸망했어도 우리 민족이 여기 살고 있으니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직 예루살렘 성전도 번듯하게 살아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겠지, 남아있는 우리가 복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남은 사람들이 더 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남은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BC 587년에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가거나 죽여버리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2차 때 두 번의 공격 때 바벨론에 포로로 붙들려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은 아직 3차 완전한 멸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 언젠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래, 언젠간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완전히 멸망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나마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겁니다. 3차로 완전히 멸망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를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에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뼈들. 가만히 그 뼈를 들어봤더니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뼈인 거예요. 사람들의 뼈인 거예요. 얼마나 죽어서 오래됐는지 다 말라버린 뼈들이 거기
아주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살리리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저 말라버린 뼈들, 저 죽어버린 뼈들, 살아있어도 도무지 살아있지 않은 저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도 정말 맥없이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가 힘겨운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도 병원에 한번 딱 가게 되면 그때 마음이 참 숙연해질 때가 많아요. 병원에 한번 딱 가면 마음이 숙연해져요. 아유 어떡하지? 내가 그동안 조심하지 못했던 것, 내가 관리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어떻게 해요? 온갖 신경이 다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사가 없겠습니다만은 탁 지나가는데 의사들끼리 혹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의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김 선생, 저기 저 방에 있는 저 환자 살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니 의사들이 내가 잠자는 줄 알고 의사들이 회진하러 왔다가 나를 딱 보고 이 사람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면 그 느낌이 어떨까요? 아유 기분 정말 안 좋을 거예요. 기분 정말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살 수 있다고 보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의도에는 이거예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 수 있다.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부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도 많지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들도 참 많을 것이다. 그때 순간적으로 막 폭발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순간적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그 폭발적인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제 식구들하고 나가서 그동안 못 가봤던 정말 영화관 한번 가서 정말 영화 보고 싶어.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내가 정말 식당에 가서 밥 한번 정말 마음 편하게 지인들을 불러서 먹고 싶어. 그동안 정말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서 먹고 싶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여행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운동이. 그리고 그동안 내가 쇼핑에 내가 또 정말 일가견이 있는데 내가 못 다녔던 백화점을 싹 투어를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오는데 순간적으로 확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리바운드 효과라고 얘기를 하더만요. 리바운드 효과. 확 튀어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예요. 결국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시는 의도도 이겁니다. 다 죽어 보입니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입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이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주님 하루하루가 피를 말립니다.
주님, 하루하루 눈 뜨는 것이 겁이 납니다. 하루하루 가게 문을 열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깨어납니다. 폐업을 해야 할지 연장을 해야 할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갈등의 연속입니다. 닫자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열자니 내가 이 늘어나는 이 부담을 감당할 수는 없겠고,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 죽어버린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 사람을 살리는 것,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십니까? 기술이 필요하십니까? 방법이 필요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상황이에요. 애굽에서 막 나왔는데 애굽 바로 왕이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그냥 보낼 수 없다. 다 잡아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말을 탄 병사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병거 전차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무기를 총동원해서 끌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붙잡으려고 거의 다 다다른 상태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뒤에 막 물밀들 밀려오는 저 애굽의 군대들, 썩난 애굽의 군대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앞은 또 나갈 수가 없어요. 홍해 바다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절망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무엇을 얘기를 하면 염려가 사라지겠습니까? 답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실지, 우리를 솜털처럼 가볍게 해서 하늘로 띄워서 건너가게 하실지, 아니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바다를 가르게 하실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이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딱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런 노래 아십니까?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이 노래 갑자기 확 떠올랐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를 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묻지 마세요. 이거를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매달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어떻게 살리실 거냐고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으로 살리실 것인지 묻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고, 지금이 바로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어려운 때 더 확산이 되고 더 두려움이 커지고 더 쪼이는 것 같고 더 문제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때가 바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라.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참 이상한 것은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의 이 연말 되면 그 참 애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 좀 어려운 것이 있잖아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 특히 고3들 수업이 되든가요? 우리 저 때만 해도 수능이 끝나면 대입 학력고사가 끝나고 나면 수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참 아이들이 아예 듣질 않습니다.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엎어져 자는 애들, 그 다음에 또 그냥 뭐 다른 책들 펴놓고 있는 애들, 못 읽었던 만화책 보고 소설책 읽는 아들, 또 아이고 참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업은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까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예전에 교목 친구의 그 부탁으로 의과대학 채플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저기 의과대학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의사 될 사람들이에요. 쫙 앉아있는데, 야, 정말 딱 들어갔는데 이미 끝나버렸어요. 다 컴퓨터 켜놓고, 다 책 펴놓고, 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제가 군복을 입고 가서 설교를 했어요. 군복을 입고 가서. 처음엔 쳐다봐요. 군인이 왔네. 쳐다봐요. 뭘 볼까요? 저 사람 계급은 뭘까? 뭐 이런 거 쳐다보는 것 같아요. 신기한 사람이 왔네. 민간인 사회에 군인이 왜 왔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뭐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분 저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20분 전하는 거예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부장, 그 학교 그 교무부장 그 교수님은 저한테 목사님 그래도 지금까지 온 목사님들 중에는 반응이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나마 위로를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듣는데 하나도 안 듣는데. 여러분, 마른 뼈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들어도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참 맥빠지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당장 삶이 힘드니까 신앙은 사치 같아요. 예배당 나오는 것은 너무 한가한 일 같아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도 무의미한 일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심령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저 마른 뼈들, 저 죽어버린 뼈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가죽으로 덮이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살아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 냄새가 납니다. 이미 다 끝나서 돌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 죽었던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오고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나오는데 할렐루야, 살아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줄 압니다. 힘든 줄 알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들어야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같이 전도하기 어려운 때에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할 것인가, 사명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난주일 설교 이런 거 잘 요약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 누군가에게 하나씩 전달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했어, 이거하고 그냥 전해주세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이게 눈앞에 있으면요 지나가다가도 한두 번씩 읽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러죠? 여러분, 이런 거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는 주보가 또 카톡으로 다 나가잖아요. 여러분, 카톡 장점이 뭐예요? 전달이 쉽다는 거 아니에요. 전달해 주세요. 교회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으면 전달해 주고, 아직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카톡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신앙도 다 나오고 있고 설교도 다 나오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달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보내기 어려워요. 목사님, 카톡에 홍수입니다, 문자에 홍수입니다, 유튜브에 홍수입니다, 다 홍수입니다. 예, 압니다. 홍수라도 살아날 고기는 살아나는 거고요, 홍수라도 들을 수 있는 귀는 듣는 것입니다. 홍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홍수 때도 갈증 나는 사람은 갈증 나는 거예요. 홍수 때도 물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수많은 물이 없어서 물이 있어도 마실 수 없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런 좀 노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보도 좋고요, 또 새벽마다 나누는 말씀 나눔도 좋고요.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 욥기서 강의하는 거 참 은혜롭게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설교 영상도 좋고요. 좋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저런 재밌는 동영상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동영상도 좋아요. 그런 것도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걸 해야 되는 시대예요. 다 관심이 없고, 다 사는데 급급하고, 다 말라버린 것 같고, 다 죽어버린 것 같고, 여기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싶은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뭔가 생기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모양만 있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모양만 있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인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생기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큰 군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큰 군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사라진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 내용은 없고 이름만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해요. 옛날에는 그냥 한 20년 전에는 벤처라고 하는 이름만 붙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어요. 열광. 벤처라고 하는 이름만 붙으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투자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이름만 붙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혹해요.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이름만 갖다 딱 붙이면 마치 첨단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막 홀릭을 합니다. 스타트업 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최고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내용은 없고 이름만 떡하니 갖다 붙였던 그 사람들을 막 홀렸던 것들은 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 흔들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거품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살아남는 미래산업이 있어요. 살아남는 스타트업이 있고요. 살아남는 4차 산업에 관련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언택트 기술을 접목하면서 살아남는 그러한 기업들은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강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다 사라지면서 나라마저 다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다시 붙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강한 큰 군대로 일으켜 세우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성도도 교회도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잘 견뎌내야 할 때입니다.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더욱더 귀한 기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자꾸 움츠러들면 안 됩니다. 자꾸 움츠러들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군대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오늘 우리 드림교회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실 때는 큰 군대로 일어설 것입니다.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거운 계절입니다. 성탄절의 기쁨이 가득해야 할 이 계절에 오히려 무거운 이야기들, 힘든 이야기들이 더욱더 많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절망적인 이야기보다 하나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견디는 자 큰 군대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